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가지고 적용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해석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해석 질문을 몇 주 한 다음에 적용 질문을 따르게 하다 보다는 지난주에 했던 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적용 질문을 하고 또 다음 주 해석 질문을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 주는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 질문하는 것인지 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인데요. 말씀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경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읽을수록 우리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 질문을 했습니다. 해석 질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주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인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왔다. 그것이 하나의 관찰 질문이라면 해석 질문은 그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영적인 교훈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잘 지키는 자고 그걸 가르치는 자인데 이런 뜻밖의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짐을 생각하고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예수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정을 파서 여자를 간음하게 했어요. 그냥 간음한 현장을 잡은 게 아니라 잡았다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돈을 줘도 계획을 해서 함정을 파고 간음한 현장을 잡아서 예수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간음나 잠자가 돌로 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중간에 두 무리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 감난을 기도하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도 있었죠. 자, 간음한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자기가 지금 함정에 빠지냐 모르고 지금 걸려든 거예요. 그것이 정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돈 몇 푼 벌려고 몸을 팔려다 걸린 건 성경은 침묵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함정에 빠지고 끌려 나와 이제 돌에 맞게 죽게 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게 간음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 몸을 팔았던 정욕 때문이든 자기가 다른 사람과 몸을 섞는다는 것은 죄 중에 죄라는 걸 몰랐든지 알고도 덤벼들었든지 그건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여인을요. 자, 그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그 당시 있었던 벌어진 일의 영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걸 찾는 것을 적용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질문은 다 다릅니다. 관찰 질문은 다르지 않습니다. 관찰 질문은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말하니까 관찰 질문은 다 정답과 있고 정답이 아닌 거 잘못 관찰할 수도 있죠. 해석 질문도 거의 다 같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석 질문도 거의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잘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마다 잡혀있는 여인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해석 질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적용 질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4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만 배우지 예수님 편을 들으지 못했던 그냥 백성들, 그래도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물리쳤던 예수님의 지혜로운 방법과 가늠한 여인을 살린 예수님. 자, 이 4명의 존재 가운데 나는 어디에 가까운 존재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난 혹시 설교할 때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죄책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저는 가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혹시 그렇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 현장 속에서 내 목회 이익을 위해 누구를 망가뜨린 적은 없는가? 그게 제가 읽으면서 저한테 왔던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4명의 사람 가운데 어떤 종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죄 많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죄 지었던 가늠한 여인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너 좀 예수님이나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의 영적인 진리가 21세기를 살아온 바로 나에게입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현장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적용 질문은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4명의 속육 가운데 너는 어느 종류에 가깝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저에게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았어. 난 지금까지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은 장로감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장로가 됐지? 저분은 권사감이 아닌데 어떻게 권사가 됐지? 우리 교회 목사님 잘못됐어. 내가 볼 때 율법으로 틀렸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신지?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건 꼭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이 어긋난 거 어긋난 것이죠. 간음하면 간음한 것이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것이고 거짓 증거하면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는 건 좋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내가 비슷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것을 적용이라 그래요. 첫 번째, 율법이 아니라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았다면, 사람을 그렇게 따지고 점수 먹이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침으로 나는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율법을 세워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허무는 사람, 율법을 세워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혹시나 허물고 죽이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 같구나 하는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나는 사람을 허무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을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자, 이 말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나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넘어뜨리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수없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다 있고, 그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사람을 허무는 사람인지, 나는 사람의 잘못을 소문내고 덧붙여서 비난하고 거기까지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그걸 적용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김 집사가 요즘 이랬대, 요즘 목사님이 이런데, 그걸 이리저리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적용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간음한 여인이 다가올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관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까이 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간음한 여인이 정욕 때문인지 돌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를 유혹하는 이 남편이 너무 멋있어서 한 번에 넘어져 버린,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음한 현장이란 말은 그 자리가 올바른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지금 제대로 서 있냐? 너 지금 서 있는 자리 어떤 자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내 눈에 간음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내 마음에. 근데 간음한 여인 중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간음한 여인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또는 강하게 말하면 너 지금 그 간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연합감령의 성도님 가운데는 간음한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음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지금 여인은 자기가 뭔지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함정을 파는지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불을 보고 달려든 뿔나방이처럼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못 서 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서 있구나. 이 자리는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 내 안 오도록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적용 질문을 찾고 답을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깐에는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세운다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얘기하는 얘기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망가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한 잔쯤 망가뜨리는 걸 쉽게 해버리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의 자리가 혹시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딱 만난 그 순간에 혹시 나도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죄된 자리, 심지어는 내 자신과 내 가정을 망가뜨리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싫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에게 이제 인사하러 와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한국 출장 갔다 오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꼭 부탁을 해요. 한국 가서 옛날 친구 만나지 말고, 뭐 한다고 막 술 먹지 말고 안 보인다고, 또 혹시 내가 듣기로는 옛날에 연애했다는데 옛날 애인 좀 만나지 말고, 제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지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늠한 여인을 대할 때 못된 여자, 그렇게 해석해보면 해석 질문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려면 적용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서 있는 위치가 정말로 정확한가?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없는가?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을 허무는 도구로 나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적용 질문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목회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똑같이 사람을 살리려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시험에 들어온 분이 계세요. 이게 목회의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많이 평안한 건데요, 제가 처음 와서 한 교회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안쪽으로는 다툼과 분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려고 칼을 뽑지 않아요.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은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지도 모른 채 지금 끌려온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가 어렵냐? 자기는 앞장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앞장서도록 만들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그냥 뽑은 줄 아십니까? 한 번 좀 교회 들이받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당당하게 자기가 손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된 자리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살고 싶은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누구의 손에 떠밀려 가는 자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제대로 서 있냐? 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것이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누가 등에 떠밀려서 하는 거냐? 여러분, 등 떠밀려서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등을 떠미는 사람이 가장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등 떠밀려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엔 특히 수요 예배,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앉는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감람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나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강하게,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제발 나에게 물어라,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제발 나에게 부탁하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환난 날에 내가 부르시잖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 지금 기도하냐? 제발 기도 좀 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있으시면 금요일에도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날마다 나오라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면 2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시간 내서 하루에 10분씩,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 다 달라요. 저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하나 배웠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가늠한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 돌로 쳐라. 이 가늠한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용서해라. 그 둘 중에 하나 했을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땅에다가 뭘 쓰셨습니다. 뭘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뭘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흥분한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왜 낮추려고요?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품고 구원해 내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치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용서받지 못할 자리에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낸 거예요. 이것을 삶의 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교회 와서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계속 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명, 100명, 150명 신방하기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80명일 때 지었는데 공사 9개월하고 들어갈 때 임교우가 150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대개 공사를 하면 줄어요. 건축할 때는 안 나와요. 헌금하기 싫으니까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오셔서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교회가 는 경우는 제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쫓아가서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랬는데 오해가 더 많은 오해를 낳고 제 해명이 더 많은 해명을 낳고 제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해명을 안 하기로, 제가 오해를 받더라도 해명을 안 하기로 해서 그냥 땅에다 글씨만 쓰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게 판단이 되면 내가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오해했다 그러면 그가 풀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짤막한 모습을 통해 배운 목회의 지혜입니다. 목회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밥을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요즘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람 밥을 먹으면 숨이 넘어. 우리 집사람 굉장히 밥을 천천히 먹어요. 근데 저하고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요즘 저보다 더 빨리 먹어요. 그래도 천천히 먹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배우는 건 삶의 지혜입니다. 제 조상, 첫 번째 조상 이성계거든요. 이성계가 사냥을 하고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인 여인에게 물을 하나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주더니 그 주변에 있는 버드님을 따가지고 그 물 위에 띄운 거예요. 이성계가 그거 먹으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나뭇잎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화를 냈습니다. 그냥 물을 주면 좋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그 처녀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그냥 물을 값싸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도록 제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얘는 급하면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천천히 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하고 이 가늠한 여인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늠한 여인도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냐? 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알아. 그 장로 나쁘대, 그 권사 이랬대, 목사님이 이랬대. 그러면 그래 그만 소문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사실을 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장로님 그만하면 훌륭한 거야. 그 목사님 그만하면 됐지. 그 집사님 그만하면 된 거야. 당신 남편 그만하면 괜찮은 남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금방 전해버립니다. 누가 이랬대, 맞아, 나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악하고 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특히 성도가 안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누가 갑자기 좋았던데 갑자기 막 믿고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게 누가 이간질을 했던 어쨌든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그럴 때 여러분 물으세요. 내가 지금 그분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물으세요.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인까지 다 품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 물러가라 이 죄인들아,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 기절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도 알고 있다, 하나님 너희 악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구원을 원한다는 예수님의 간접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어떤 정죄 죄가 있단 말입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넌 죄는 있는데 내가 널 죄인이라고 따로 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요즘 누구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게 좋았던 사람이 막 싫어지고 미워진 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까지 품는 것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자기가 무슨 짓 한지도 모르는 이 추하고 악한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지금 나의 기준으로 나의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너 지금 죄 있는 사람, 너 앞에 눈에 보이는 그 김집사 알지? 그 사람 살려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 본문의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누구를 지금 살려내려고 그러시는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 향해 날라오는 짱돌을 내가 막아줘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분 그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막 그럴 수 있어. 이저 내가 들었더니 누가 이러더라. 나도 이거 정말 그래? 그래 이리저리 소문내지 마시고요. 아니 어떤 소문낸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들려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 잘 할 수 있죠. 멋있는 사람은 식사 한번 하고 멋있는 사람을 함께 챙겨, 그건 못할 사람도 세상 사람 합니다. 문제는 죄 가운데 썩어낸 사람을 나는 친구처럼 여기고 그를 살려내고 그의 편을 들어주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지, 그게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했던 것을 가지고 짧게 그냥 제가 했던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데, 적용 질문은 각각 다릅니다. 제가 처음 말씀,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했던 예수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원이의 모습을 통해서 맞아 내가 간음했지, 내가 이 자리가 주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의 적용이라 그러는 것이고, 너 좀 예수님 닮아갈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살려내, 그렇게 나에게 들려오는 것을 적용 질문과 적용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 동안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내려서 예수님께 고침받게 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장면을 놓고 해석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 질문을 잘하고 그 관찰된 사건이 우리 어떤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해석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때때로 힘듭니다.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참고 들어가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달라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놀랍게 작동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때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날 시간 바랍니다. 이웃들을 율법과 법률로 따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함정을 파는 바리새인 같은 삶이 우리에 없도록 도와주소서. 한때때로 우리는 죄와 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처럼 자기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혜를 주셔서 이 험하고 피곤한 세상 속에 넉넉하게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쁠수록 하나님 멈춰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따스한 나를 붙드네 주님의 손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없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